자, 온 성도들이 이번에 이 참여하고 관심과 그리고 기도 덕분에 참 28명의 선교팀이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1차 선교팀이 월요일 날 새벽 4시 반에 떠나고, 또 2차 선교팀이 화요일 날 아침 3시 30분에 9명 떠나서 참 보니까 기적 같은 일이 났어요. 28명 중에 한 명이 거리 나는 줄 알았는데 또 수요일 날 또 한 명이 또 와가지고 28명 그대로 채워져서 참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번 선교는 특별히 Do Your Best, 최선의 삶이라는 주제로 우리 바이블 잉글리시 캠프로 각 교실에서 영어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우락고 동네 가가호호 방문하며 노방전도를 하고, 그리고 집짓기 사역을 했습니다. 집을 한 채 지었어요. 간단하게 그냥 땅 메꾸고 화장실 파고 그리고 기둥 세우고 양철 지붕 덮으면 그냥 집 한 채가 뚝딱 됩니다. 2,000불이면 집 한 채가 짓고 왔어요. 물론 우리가 다 짓는 건 아니지만은 집 짓는 사역, 그리고 수요일 날 밤에는 가정 회복을 위한 이런 집회, 그리고 빈민촌 노방전도 및 구호품 전달 사역, 그리고 공립학교에 또 특별히 우리 팀을 초청해서 집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번에 진행하고 왔습니다. 이번에 처음 방문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수적인 면에서도 역대 최대 인원을 자랑하는 우리 교회에서만 28명, 빙햄튼 13명, 그리고 한동대하고 한국 사랑의 교회에서 또 9명 해가지고 50여 명이나 되는 이런 팀이 한 주간 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저는 뉴욕이 시원해서 시원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갔는데 역시 기대는 이것이 좀 너무 섣불렀던 것 같아요. 비행장 공항에 내리자마자 얼마나 이 습도가 높든지, 그리고 90도에서 100도 되는 이런 오는 날까지 엄청난 더위 가운데서 또 지붕이 양철 지붕인 그 주방에서 50명이나 되는 이 선교팀들을 밥을 또 이렇게 하는 요번에 주방팀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참 그 많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 땀이 범벅이 되는 가운데서도 한마디 불평 없이 우리 묵묵히 우리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 주방팀들에게 박수 한번 주십시다. 자, 누가 주방팀인가? 우리 잠시 그래도 선교 갔다 왔는데 짧게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다른 데 신경 쓰느라고 사진을 많이 못 찍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겹치는 것도 있는데 우리 영상 한번 보고 우리 말씀 보도록 합니다.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The sun comes up, it's a new day dawn. It's time to sing Your song again. Whatever may pass and whatever lies before, let me be singing when the evening comes.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worship Your holy name. You're rich in love and You're slow to anger. Your name is great and Your heart is kind. For all Your goodness
this I will keep on singing. 10,000 reasons for my heart to find. So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Bless You, Lord. And on that day when my strength is failing, the end draws near and my time has come, still my soul will sing Your praise unending. 10,000 years and then forevermore. Forevermore.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자, 이번 참 선교여행에 이머전시가 많았습니다. 출발 전에 우리 안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음으로 이 한 명이 거리에 나는 줄 알았는데, 또 이경은 집사님이 또 이렇게 헌신해서 또 채워줌으로 28명이 다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 날 우리 퓨너럴 서비스 관계로 이 9명이 하루 늦게 화요일 날 이렇게 출발하다 보니까 이 비행기 이 비용만 해도 추가 비용이 5,400불이 더 들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집 짓기 사역이 있었지만은 그 자재를 전부 우리 선교팀이 다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또 1,000불이 더 들어가는 이런 또 일이 생겼습니다. 한 6,000불, 7,000불이 갑자기 예상이 없던 이런 비용들이 추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은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그 비용이 다 채워졌어요. 다 채워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저는 이번에 이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사람의 생각과 다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고 어떤 일이 터질 때는 그 일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님은 먼저 가지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봐도 출애굽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했어요. 광야 하면은 없음입니다. 없음. 물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은 바위 속에 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광야, 양식이 없는 그곳에 하늘 양식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광야 하면은 그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앞서 가셔서 구름으로 그늘을 만드시고, 광야 하면은 안전하지 않죠. 위험이 있는 그곳에 불기둥을 통해서 미리 준비하시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 이야기 가운데서도 이것을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시는. 여러분, 저는 이번 성경을 통해서 야, 맞다, 이 우리가 하나님의 시야만 갖는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이 터진다 할지라도, 우리 일 터지면 어떻습니까? 일단 두려움과 놀람과 당황하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시야만 갖는다면 일이 터지는다는 것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벌써 해결책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는 일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일만 남은 줄 믿습니다.
영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가 하면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일이 터지든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 어디나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갖지 못하고 영의 눈이 없으면 일이 터지면은 터진 대로 두려워하고 겁내고 벌벌 떨고, 일이 안 터지면은 일 터질까 걱정하고,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이래도 요동하는 그 어디나 쉼이 없는 지옥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계시록을 공부하며 지옥이 뭐라 그랬어요? 쉼이 없는 곳, 안식이 없는 곳. 지옥을 다른 말로 무저갱이라 그러는데, 이 무저갱은 바닥이 없이 끝없이 떨어지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시야를 갖지 못하면 매 삶 가운데 좋아도 누릴 수가 없어. 왜? 지금 좋다가 내일 안 좋으면 어쩔까 하며 걱정 때문에 좋아도 누리지 못하고, 걱정인 일이 생기면 거기서 헤매는 쉼이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선교를 통해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구나,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얼마나 많은 일이 터졌어요. 막상 월요일 날 티켓팅해서 화요일 날 출발하려고 하고 다 이제 어레인지 된 줄 알았지만은 월요일 저녁 8시쯤 됐는데 우리 브라이언 안병철 집사 동생 브라이언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비행기 티켓팅 했는데 이름이 잘못됐네요. 브라이언으로 부르니까 그냥 브라이언으로 끌었어. 근데 여권에 보니까 안병이야. 그러고 급하게 여행사에 전화했더니만은 여행사에서, 항공사에서 벌써 다 퇴근하고 없다는 거예요. 내일 공항에 가서 부딪히면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럼 부딪혀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참으로 퓨너를 마치고 그런 가운데 온 가족이 가운데 빠진 듯 가서 안 되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다시 여행사에 전화하고 어떻게든 해결하라고 막 했더니만은 여권 보내라 그러고, 그래 9시 반, 월요일 9시 반 되니까 여행사에서 전화 와서 목사님 해결했습니다. 그 일로부터 하고 계속 일이 계속 터지면서 어제 마지막 다 돌아와서 교회 돌아와서 이제 끝났다 했더니만은 안진나 집사님, 차를 누가 끌고 가고 없어. 파킹 잘못해놨는가 찾아야 돼. 참으로 산 넘어 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팀이 한 명도 요동하지 않고 딱 믿음으로 서 있으니까 다 풀려지는, 안진나 집사님 그래도 웃고 있는 거 봐요. 그러면서 아침에 그래요. 목사님, 뭐 없으면 하나님이 새 차 주시겠죠? 아마 새 차 안 줄 거예요. 찾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야, 영의 눈을 가지게 되면 그 어디나 천국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영의 시야를 갖자. 영의 시야를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먼저 익은 홍시를 따신다 그랬어요. 먼저 익은 홍시.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안타깝고 슬프고 그러지만은 반드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시는 사람들은 보면은 꼭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본인 되는 사람, 꼭 이런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 이해를 못해. 제발 저 인간 좀 데려가지 하면 그 사람은 데려가지 않아. 90, 100, 120, 130까지 살아. 근데 이 사람은 교회에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정말 저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있어야 돼. 너무나 폰이 돼. 꼭 보면은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 우리 눈에는 이해되지 않아.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면은 잘 익은 홍시를 따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한 주간 기도하면서 한 가지 더 비밀을 알았어요. 왜 이런 잘 익은 첫 열매, 잘 익은 먼저 익은 과실을 따실까? 물론 그 잘 익은 과실을 세이브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비밀이 그 속에 숨어 있어요. 저는 농사꾼입니다. 농사꾼. 프로페셔널은 아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프로페셔널 농부입니다.
먼저 익은 것을 따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먼저 것을 따내야만 그 다음 이 열매들이 건실하게 영양분을 충분히 받아서 잘 익기 때문에 그래요. 담배 농사를 지을 때도 담배 먼저 익은 담배 잎들을 익은 것을 땁니다. 가몽시도 그렇습니다. 사과도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한꺼번에 다 딸 것 같지만은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먼저 익은 것을 솎아냅니다. 그리고 창고에 들이죠. 그리고 그래야만 남아있는 과실들이 충분한 영양분을 받아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퍼할 게 아니에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 내 인생이 영원하지 않구나. 오는 날은 정해져 있어 가는 날은 순서가 없다는 것. 그러면 나는 지금 준비되어 있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지난주에 영의 눈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내어 쫓긴 큰 용의 정체, 옛뱀, 사단, 마귀, 그리고 천하를 꿰는 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복습하고 넘어갑니다. 요즘 주일날마다 매 용 이야기하고 마귀, 사단 이야기하니까 조금 이상하긴 한데, 근데 이 속에 굉장한 비밀이 들어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의 총합입니다. 결국에 성경은 뭔가 하면은 용과 여자의 싸움이에요. 용과 여자. 여러분, 하늘에서 내어 쫓긴 용, 뭐라 그랬습니까? 이 하늘,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한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 우리 마음의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시기 전에는 누가 왕 노릇했는가 하면은 이 큰 용, 그 어떤 존재도 이길 수 없는 큰 용이 왕 노릇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큰 용이 아니라 옛뱀, 머리가 밟힌 힘이 없는 옛뱀이요, 실체가 폭로되어진 거짓의 아비 마귀, 그리고 이 자체가 다 드러나버린 참소하는 사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를 아는 성도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줄 압니까? 하나님이 왕노릇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옛자, 여러분 속에 있는 옛자, 썩어질 부인해야 될 이 옛자 속에, 이 옛 땅 속에 용이 내어 쫓겨서 계속해서 여자를 괴롭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 내 하늘, 내 마음은 성령의 법을 쫓아가기를 원하는데 내 속에 다른 법이 있구나. 내 바깥의 땅에 용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 땅, 이 육신은 여전히 나를 지금 성령의 법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이런 싸움이 있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사망의 법에서, 다시 말해 이 용과의 싸움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사도 바울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리로다. 우리 주께서 나를 다스리니 이 마지막 용과의 이 싸움에서도 기필코 승리할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감사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 여기까지 공부했어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여러분, 우리의 즐거움의 근원은 참된 왕이 우리 마음을 통치하는 것으로 즐거워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 내가 영적으로 해방된 것, 여기에 기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오늘 13절로 넘어갑니다. 자, 13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용이 내어 쫓겨가지고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 중심 영의 자리에서, 우리 마음의 하늘에서 쫓겨난 용, 누구를 박해하는가 하면 여자를 박해한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이 건물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모임, 더 작게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을 교회라 그럽니다. 자, 지금도 계속해서 이 용은 우리의 옛 자아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생각하면은 이 마귀가 저 사람 속에 역사한, 저 사람 속에 여기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귀는 거기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 속에 옛 자아 속에서, 옛 땅 쫓겨난 이곳에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저도 이번에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선교 참 은혜 가운데 마치고 마지막 금요일 마지막 날 저녁에 그냥 우리 팀들 가운데 지나가는 말로 그냥 툭 하는 한마디 말이 제 마음에 탁 와닿았어요. 좋게 와닿은 것이 아니라 제 마음에 비수처럼 와닿았어요. 방에 들어가 있으니까 내 속에서 울퉁불퉁 막 열불이, 아니 은혜스럽게 다 하고 나서 마지막 사람 말 한마디에 그냥 내 속에서 막 열이 나고 막 그래. 그런 가운데 막 씩씩거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지난주 한 설교 말씀이 생각이 나. 여러분, 사단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뭔 일이라면 저 사람 사단에 잡혔다, 저 사람 사단이 저렇게 역사한다. 근데 사단은 거기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역사하는 줄 압니까? 내 하늘에서 쫓겨난 옛 자아 속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 그 사실을 깨닫고는 딱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제가 웃었습니다. 나도 멀었구나. 나도 목사라 그러지만 멀었구나. 말 한마디에 내가 그렇게 씩씩거리고 하는 것을 보면서 멀었구나. 그러면서 제 자신을 부인하면서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말을 듣고 내가 옛 자아가 발동해서 씩씩거리는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그 실체, 사단의 속임에 넘어갈 뻔하다가 그 실체가 발견되고 나니까 어떤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지지난 금요일부터 지금까지 걸어온 그 날들을 주마등처럼 지나가게 하는데, 정말 이머전시 상황 가운데서 선교를 가니 못 가니 하는 가운데서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와서 지금까지 선교를 마무리한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이 속에서 흘러나는데,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제가 혼자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찰나가 불과 3, 4분 차이에 지옥을 갔다가 천국을 갔다. 내가 이것을 보면서 이 마귀의 실체란 게 바로 이런 거구나. 만약에 내가 속아서 그 말한 사람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미워하고 이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팀을 이끄는 목사가 얼굴색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순간 마귀는 이렇게 틈타는구나. 우리의 그 실체만 발견하고 나면 바로 사단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며 이 자유함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보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많이 속고 있는가. 그거에 평생 매여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정말 이를 갈고 사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 근데 그 사실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육의 눈을 좀 닫고 영의 시야로 바라보십시다. 13절 보면은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용은 지금 교회를 박해. 그래서 성도들의 삶이 쉽지 않은 겁니다. 만만치 않은 거예요. 용은 우리를 핍박하고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갖가지의 우리의 마음을 하루에도 12번씩 더 부글부글하고 난리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다. 우리가 영의 눈을 조금 열어서 보면은 14절이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래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고 이런데 왜 이런
사단의 핍박이나 박해나 이런 어려움을 막아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우리 자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만 영의 눈을 열어서 보면 어떤 줄 압니까? 사단은 우리를 핍박하는데 하나님은 그 핍박을 어떻게 사용하는 줄 알아요? 이 핍박이 있었기에 오늘 보십시오. 이 여자가, 이 교회가 독수리의 날개를 펴는 거예요. 독수리의 날개. 이 핍박이 없었다면 이 교회, 저와 여러분의 등에는 정말 창공을 마음껏 날 수 있는 이 독수리의 큰 날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핍박이 없으면 이 날개를 펴지 못하고 평생 이 날개가 거추장스럽게 여기면서, 예수 믿는 것이 거추장스럽게 여기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용은 핍박하는데 하나님은 그 핍박을 어떻게 바꾸는 줄 알아요? 성도가 창공을 날 수 있는 날개 펴는 계기로 만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 살기 힘들어요? 어렵습니까? 만만치 않습니까? 매일매일 삶이 정말 낭떠러지에 서가지고 떨어질까 싶어서 꽉 붙들고 아웅다웅 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영의 눈을 열어봐요. 여러분 등에 뭐가 있는가? 독수리의 큰 날개가 있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내 몸을 던지며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 우리 자녀를 주님께 맡깁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주님 품에 뛰어들 때 여러분의 날개가 펴지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진들 다 봐요. 그 선진들, 여러분 잘 아는 요셉이 평생 아버지 품속에서 치마폭에서 자라야 될 그가 이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이 요셉이 날개를 펴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 가족을 구원하고 애굽을 구원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의 이 날개를 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를 낭떠러지로 밀었던 것이고, 여러분 다윗도 베들레헴의 이름 없는 동네에 정말 여덟째로 정말 이름 없이 살다 갈 인생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사울을 통해 핍박당하게 하고 골리앗을 통해서 전쟁 나게 하고 그 환난의 끝자락에서 이 다윗은 그의 날개를 펴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탈바꿈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들어봐요.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선진들이 전부 이 용의 핍박을 통해 낭떠러지에 섰을 때 그들의 날개가 다 펴졌다는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 있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낭떠러지에 서 있어요? 지금 핍박받습니까? 하나님은 이 핍박을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오늘 14절에 보면은 양육받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용은 핍박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양육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만큼 차이가 나요.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그 어려움과 환난을 양육받는 계기로, 축복의 계기로 보는 반면 영의 눈이 없으면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나, 왜 이렇게 팔자가 세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우리 14절 다시 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 좀 이상하죠, 그죠? 광야 자기 곳. 여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교회죠. 교회가 있어야 될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광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원치 않아.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 때에 보면은 롯이 그랬죠. 롯이 원한 곳은 광야를 원하지 않았어.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야,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롯은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광야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시티를 선택한 거예요. 이 시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 돈 잘 벌고,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자녀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뭐 되는, 전부
성도가 있어야 될, 교회가 있어야 될 곳은 광야인데 광야가 아닌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도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 의인이 그곳에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것.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경우가 바로 이 경우 때문에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있을 곳은 광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 하면은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게 뭐예요? 없음이에요. 없음. 근데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없음인데 영의 눈으로 보면은 없음이 아니라 있음이에요. 광야는 고요입니다. 그러나 영의 눈을 열어서 보면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들려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이 있는 곳이에요. 고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이요. 이것이 광야예요. 우리 성도들이 있어야 될 자기 곳은 광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봐요.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어떻게 일이냐,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러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한 때는 1년, 두 때는 2년, 반 때는 반년, 3년 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지금 이 말씀은 다니엘서에 나온 말씀인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야기가 똑같이 많이 나옵니다. 3년 반, 3일 반, 1260일, 42달, 전부 보면 같은 기간이에요. 같은 기간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까? 왜 다르게 표현할 것 같아요? 똑같은 게 1260일이 3년 반이고 이것을 달로 계산하면 42달이고 왜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기간 동안 양육받는다 그랬어. 잘 생각해봐. 우리가 훈련받고 양육받는 데는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길게 느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짧게 느껴집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장 이 훈련 기간이 길게 훈련받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야곱이에요. 야곱은 태어날 때 이 움켜쥐고 욕심으로 다 이건 내려놓는데 얼마나 걸린 줄 알아요? 아마 130년에서 150년 걸렸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내 인생 나그네 길이 참으로 힘든 인생을 살았다. 제일 마지막에 내려놓은 것이 그 노년에 아들 베냐민을 포기할 때 이러면 이르리라. 참 야곱은 길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 양육기간이 아주 짧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같아요? 이삭입니다. 이삭은 13살쯤 될 때 아버지가 모리아산에 그를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 알아서 하십시오, 그 자신을 포기했어요. 하늘 앞에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인생은 그 이후에 평탄합니다. 다시 말해 그 이후에 천국을 누려. 야곱은 평생을 싸움하는 인생. 어차피 양육하는 기간은 3년 반 정해져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을 빨리 포기하는 사람에게는 3일 반이고, 그러지 않는 사람에게는 1260일 동안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야 놀랍다. 저는 이것을 말씀 보면서 저도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도 신학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다룬 부분이 있어요. 다 코너에 몰아넣고 저에게 결단을 시켰습니다. 그때는 믿음으로 한 것 같지는 않아. 철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얼마나 자유로운지, 얼마나 자유로운지. 여러분, 생명에 대해서도 죽으면 죽고 살면 사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고, 돈에 대해서도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있어도 내 것 아니고
높다고 해서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별. 내가 높아진다고 해서 그게 내게 아니고, 내가 낮아진다고 해서 그거 무시당하는 것도 아니고,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성공해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고, 내가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된다는 이 한 번의 포기가 얼마나 그 이후에 자유함을 누리는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걸 끝까지 치고 못 놓겠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평생을 야곱처럼 인생이 정말 나그네 인생이요, 힘든 인생이 돼요. 하나님의 양육기간,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 그 신령한, 그 거룩한 거기까지 끌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양육해서 우리를 다 추수할 때까지 다 하셔요.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나는 이 양육받는 시간 빨리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좀 남은 인생 천국을 누리며 삽시다. 누리며 살아요. 그 야곱처럼 맨날 나그네 인생이 참 내 인생이 기고한 인생이라고, 그 소설 속에는 멋있어 보일지라도 그 기고한 인생 되면 안 돼. 내 인생은 이런 자유한 인생이라고, 이렇게 살아야죠.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참 영의 눈으로 보면은, 이 영의 눈으로 보지 않게 되면 어떤 줄 알아요? 이 사단의 핍박은 말 그대로 고난이요, 환난이요, 어려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시야로 보면은 이것은 바로 우리의 독수리 날개를 펴기 위한 것이요, 하나님의 양육이요, 하나님의 돌보심이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당합니까? 삶이 힘듭니까? 만만치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래. 사랑하니까. 여러분 잘 양육해서 아주 단단하게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가 추수시키기 위해서, 이 방법이 아니면은, 핍박이 아니면은, 연단이 아니면은 우리가 항상 이 멋진 날개를 가지고 평생을 다굴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달구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의 날개를 펴고 창공을 나르며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며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고 이 속에 감사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마음을 완악해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음으로 자유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